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게 되어지고, 또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이적들을 베푸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그런 교훈들을 말씀하신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적이라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뜻을,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점점 더 퍼져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고, 또 헤롯 왕에게도 이와 같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또 죽음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지는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점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점차적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갈릴리를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이라 한다면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제자됨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게 되어지고 또 12제자를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들을 쏟으시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곳곳에서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들이 갈릴리 또 여러 지역에 퍼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한 질문들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그와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해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 이후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헤롯이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을 반대하고 죽였으면서도 그 세례 요한이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헤롯을 비롯한 당시 정치인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반대를 했지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이후에 여러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을 선지자와 같은 의인 취급하였던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하셔서 살아났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서 부활하게 되어졌고 바로 그 세례 요한 대신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큰 일을 행하였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엘리야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대 하되 예수님은 엘리야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런 주장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말들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살았을 때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표현을 냈었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장차 오실 그분이다. 내 뒤를 이어서 장차 오시게 될 분이다. 그런 표현들을 세례 요한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라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라기서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서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다시 온 엘리야다.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에 의하여서 이와 같은 소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5절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선지자다 그런 주장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은 들어왔었고 또 그들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선지자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고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로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외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그와 비슷한 면들이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다. 그런 인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옛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들과 비슷한 점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엘리야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마침내 오늘 본문 이후에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그냥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외친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몸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 용서해 주셨던 그런 메시아 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도 또 우리 신앙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하여서 정치권에 대항하여서 스스로 몸을 던진 인권주의자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다, 훌륭한 도덕주의자다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또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은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느냐, 이것은 올바른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바로 고백하고 바르게 믿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흥덕 향상교회가 세워질 때, 그럴 때 어떤 사탄의 권세 앞에서도 이기게 되어지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바른 신앙 고백,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참 메시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굳건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전능하신 그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모시고 있는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부활하였다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바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보다 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어떤 사탄의 권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분을 정확하게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일상적으로 나와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들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주의 은혜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등부에서 겨울 비전 캠프 행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초등부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꿈을 심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도 감사함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또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 늘 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그 사명들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것 아니라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니 우리들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